안녕하세요. 화목한 삶의 황승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받게 하는 욕심은 결국 분쟁까지도 일으킵니다. 우리의 모든 분쟁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을 낸 것을 얻지 못하면 살인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 다툼을 아무리 미화해 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우리의 욕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분쟁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교회들이 분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 때문에 분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을 가지고 분쟁하지요. 그 작은 일의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각자 다른 서로의 욕심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다툼이 났을 때에 누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 중에 하나가 누가 여전히 더 서로를 사랑하려고 하는가, 누가 양보하려고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싸움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는 우리 기도에도 욕심으로 한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내 욕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니 영적인 것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신앙을 사용합니다. 이용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교함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도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자신을 하찮은 우상과 똑같이 만드는 정욕으로 가득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정욕적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더 많은 죄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지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은혜인 겁니다. 그렇게 신앙을 정욕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지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세상과 벗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두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극과 극에 있지요.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과 벗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이웃도 외면하고 그들과 다투는 것을 꺼리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시며 성령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를 보시며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모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벗하면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혹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나의 부요함, 나의 유명함, 나의 잘됨이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평범할지라도 그분과 함께 마주보며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분에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벗할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대적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나의 정욕으로 웃고 떠들던 즐거움이 근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이 기뻐하고 좋아할 일에는 이제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낮추고 나를 낮추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11절 12절에서 형제를 헐뜯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낮춰야 하지만 내 형제와 자매 앞에서도 나를 낮춰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헐뜯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헐뜯어서라도 내가 그 사람보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 거고, 내가 그 사람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일을 헐뜯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싫어라 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써먹는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를 비방할 자격도 없고 조건도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비방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최고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또 최고의 판단자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의 재판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다툼을 그래서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쳤다가 다리가 찢어질 뿐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인정하시지 않으시고 원수로 대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합리적인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싫으십니까? 세상과 원수가 되기 싫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지 세상과 버타며 살아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분쟁하고 헐뜯는 방식이 아니라 화해하고 격려하고 높여주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낮아지는 자는 없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높아지는 자들만 생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이 주와 함께 할 때에 그것들이 슬픔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